창세기 24장의 그 나머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으로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우리가 20절까지 지난주로 말씀을 나눴어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1500리길을 약대 10마리를 데리고 이제 길을 걸어갔죠. 그래서 드디어 나홀성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그 성문 밖에 있는 우물가에 이제 드디어 세워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늙은 종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였죠? 증거를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증거의 내용이 뭐였죠? 어떤 기도? 네. 내가 어떤 한 소녀가 만약에 처녀가 나오는데 그 처녀에게 말을 걸어서 내가 목이 마르니까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하고 말을 하면 그 처녀가 물을 드리죠. 뿐만 아니라 10마리의 약대 이 낙타에게도 물을 제가 충분히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처녀가 만약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삭의 아내다, 신부일 것이다. 이렇게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내가 증거로 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그렇게 기도를 마쳤는데 한 처녀가 나타났죠. 리브가라 하는 처녀가 나타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처녀가 나타나서 물어봤죠. 물 좀 주실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처녀가 물론 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대에게도 물을 내가 충분히 먹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21절은 바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물을 한 잔 마시고 이 리브가가 10마리의 약대에 물을 먹이는 그 장면을 지금 열심히 보고 있어요. 과연 이게 진심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한 2마리 마시게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둘 것인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한가를 지금 오늘 21절에 보니까 주목을 해서 과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건가, 이 사람이 확실한가를 지금 눈여겨봤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그 우물이 좀 이스라엘은 말이죠, 우물이 좀 낮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단이 한 2-3개 되는 돌계단을 내려가서 우물을 떠가지고 물동이로 떠서 올라와가지고 약대에다 먹이고, 그리고 또 내려가서 하고 10마리 이렇게 먹이면은 아마 보통 사람들은 그거 못할 텐데, 리브가가 그걸 하는가를 열심히 지금 물 한 잔 마시고는 이 늙은 종이 지켜봅니다. 그런데 끝까지 왔는데 약대 10마리의 물을 충분히 다 마시는, 그때까지 지켜봤는데 변함없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드디어 이 늙은 종이 너무 기뻐졌어요. 이 아브라함 종이. 야, 바로 이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보면 이제 선물을 줍니다. 근데 선물을 주는데 오늘 22절에 보면 금고리하고 손목걸이 이걸 줍니다. 성경에 보면 금고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고리는 귀걸이거나 또는 코걸이에요. 근데 보통 코걸이로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살던 아브라함 시대의 여인들은 뭐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코걸이 보면 이상하죠. 그죠? 코걸이 하면 뭔지 모르게 꼭 문신한 것처럼 코걸이한 여자 보면은, 남자들 보면은 우리는 이상한 눈빛으로 보잖아요. 세상에 뚫을 게 없어서 코를 뚫었나? 귀 뚫은 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코 뚫은 건 이상할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금고리라는 게 바로 코걸이를 주로 나타내요. 물론 귀걸이도 나타내지만.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에는 리브가가 코를 뚫은 흔적이 있었거나 코걸이를 걸고 왔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그걸 선물을 했겠죠.
더군다나 신부가 될 여인에게 그걸 선물한다는 얘기는 귀부인들은 코를 뚫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손목걸이하고 팔찌하고 고거리를 금으로 된 걸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환심을 사고 난 다음에 묻죠.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군지, 어디 사는지, 누구의 이제 자손인지를 물어봐야죠. 누구 집 규수인가, 그걸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닥 더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약대 10마리하고 와서 좀 하룻밤 자야 될 텐데 집에 잘 데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를 이제 대답하는데, 나는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누구요? 리브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집에는 약대 10마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짐승도 먹일 수 있는 집하고 보리가 있습니다.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늙은 종이 그냥 완전히 충격을 먹었어요.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했던 것이 뭐였죠? 하나님,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반드시 이 일이 너무 평탄하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고요.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나홀이면 아브라함의 동생, 그럼 이건 우리 가족이고 우리 친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 제대로 찾아온 거예요. 내 고향 친척에 가서 그 집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구하라 했을 때 딱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아브라함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하는 게 뭐냐,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찬양을 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를 주셨다, 감사하다고 거기서 찬양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자, 리브가는 그 순간에 거기에 가만히 있지 않고, 자, 물동이에 물은 이었지, 물은 다 먹였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동이를 들고 성내로 들어갑니다. 손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금고리하고 귀고리를 잡고서 이제 집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귀한 금, 은, 폐물을 받은 것도 중요한 데다가 더군다나 이 사람이 지금 나그네인데 약대를 10마리나 되시니까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잘 곳이 없어서 하룻밤 좀 자겠다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집에서 재워야 되겠구나, 선물도 받고.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뛰어들어가.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오늘 보니까 어디로 갔느냐면 28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28절 시작. 이 일을 막 달려가서 어디로 갔어요? 엄마 집으로 갔어요. 이 엄마 집으로 갔다는 게 뭔 얘기야? 아버지 집 따라니까 엄마 집 둘이 별거 하나? 그럼 아버지 집이 아니고 엄마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 집으로. 그리고 이 다음에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라반이라고 하는 오빠가 이 결혼의 모든 문제를 결정을 해요. 아버지 부두에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집은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 지금 리브가는 누구하고 살고 있겠냐?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와 오빠와 살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는? 왜 아버지는 죽었을까요?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뒤에 보면은 부두엘 아버지 이름이 결혼을 승낙할 때 나오는 걸로 봐서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뭘까? 부두엘이 첩을 여러 명 둬가지고 같이 못 사니까 따로 사는 걸까?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 라반이라고 하는 말은 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하란 땅의 사람들은 달신을 섬겼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바로 이방신, 하란,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나홀이나 이 하란 땅, 이 달신을 섬기는, 그걸,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을지 모르고, 그럼 뭐 예를 들어 첩을 구했으니까 같이 살기는 안 나고 어머니 집에서 서로 산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이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으니까 어머니 집에 갔다, 뭐 이렇게 하여튼 엄미 집에 갔다고 돼 있어. 어머니 집에. 이거 참 궁금하네. 아버지 집이야. 그러니까 집을 사려면 엄마 이름으로 사는 게 좋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집에 이제 가서 얘기를 했더니만 그 다음에 보니까 29절에 보면 리브가가 자기 오라비한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라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오라비가 딱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렇더니 마더는 당연히 달려가가지고 그 샘물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종을 갖다가 아주 환대하고 환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환영을 했는가? 우리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오늘 저기 성경 말씀에 가만히 보면 그 좀 의미가 있어요. 30절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우선 누이를 리브가가 쫓아왔는데 딱 보니까 코고리하고 손목이 팔찌를 또 두 개를 들고 왔거든. 그럼 물 길르러 가는데 뭐 그걸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고 딱 이걸 받았다 그러니까 아마 라반이 눈이 뒤집혔어요. 야, 이 사람 보통 부자가 아니구나. 물 좀 줬다고 해서 이렇게 금덩어리를 막 던져줄 정도면 엄청나게 부자구나. 이 라반이 좀 성경학자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좀 많다. 재물 밝힘증 증세가 있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 라반이 말이죠. 이삭의 아들 야곱을 사위로 맞잖아요. 그래서 두 딸을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데 7년에서 14년을 뼈 빠지게 일을 시키고 나중에 갈 때도 돈 안 주려고 막 이 라반이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이 리브가가 자기한테 막 얘기하는데 잘 곳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재우면 물 한 덩이 한 그릇 줬는데 이렇게 금덩어리가 나온다면 재워주면은 그물은 집을 한 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있었을지 몰라. 그러니까 얼른 뛰어갔어 이 라반이. 그렇게 가가지고는 그 사람한테 막 그냥 와서 하면서 첫마디로 31절에 보면 그 사람 종을 딱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31절에 뭐라고 불러요? 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아.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는 자 우리 집에 이제 방하고 머물을 쳐서 약대가 머물 집까지도 다 준비가 됐어요. 갑시다. 그리고 와서 집에 가가지고는 방 청소 다 하고 집 보리를 이제 먹을 걸 갖다 다 준비해놓고 약대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이 종하고 아브라함 종하고 같이 온 일행들 발 씻을 물도 딱 대야에다 떠서 넣고 그리고 방 안에는 아주 거대한 진짜 거창한 이 식탁을 차려놓고 드시죠. 환대를 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종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정말 하나님이 딱 정말 바로 그 여인을 아내들 이 이삭의 아내들 여인을 바로 준비하신 데다가 거기서 이제 또 환대까지 받으니까 여러분 같은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얘들아 이리 와서 먹자 하고 이랬을 텐데 이 사람이 보면 33절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먹지를 않는 거예요. 3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왜 안 먹는가? 시작.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입을 진출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종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실은 1500이 600km가 넘는 길을 걸어왔잖아요. 한 달이 넘게 걸어왔어요. 그러면 출출하고 배도 고프고 이게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는다는 건 이건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왜냐면 여행을 했으니까. 그러면 같이 온 일행들과 같이 먹는 것이 중요할 텐데 이 늙은 종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목적이 있다.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해결하기 전에는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용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말하고 당신하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먹을 수가 없다. 전 이 아브라함의 이 종이 정말 대단한 사람. 사명의 의식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 자기가 명령받았던 지켜야 될, 수행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자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명 의식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같으면 환경이 좀 달라지고 조금 편해지고 그러면 얼른 또 거기에 따라 고생이 좀 되면 얼른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럴 텐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목적 그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자기는 아마 이런 생각했어요. 자기 주인이 고향에서 집에서 지금 이 일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이 종은 충성심을 보입니다. 내가 내 용건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또 궁금해지지 않겠어요? 도대체 용건이 뭘까? 지금 모르겠어요. 아마 뭔지는 몰라도 잘 들어주고 하면은 또 자기한테도 금발지가 몇 개 생길지 모른다 기대감을 가지고 33절에 자 그럼 말 좀 해보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하고 묻습니다. 자 무슨 일로 왔겠어요? 뭐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늙은 종이 라반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얘기하는 게 이 라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야기하는 그 말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34절에서 4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긴 얘기를 해요. 34절에서 48절까지 좀 길지만 오늘 이 얘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 24장의 이야기 전부 다가 바로 34절에서 4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8절까지 34절에서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지금 이 종이 라반에게 하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하고 다시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근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쫓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서로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깊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우라 한즉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위 딸이며 한즉 가로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길었는데 얘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 그대로잖아요.
근데 이 종이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지금 온 목적을 아주 그대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금 이 라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자기 소개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거. 그 다음에 종을 소개하면서 다음 또 자기는 자기를 소개하고 나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소개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아마 그러면 이 라반은 자기 아버지 부두엘 할아버지 나홀을 통해서 자기의 또 할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이곳을 떠나서 지금 한 65년 지났는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방 객지에서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아브라함을 소개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을 소개합니다. 이삭이 바로 그 재산의 상속자다. 유일한 상속자다. 그러면서 두 가지 중요한 얘기, 36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했느냐면은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의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중요한 정보를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거부가 되었는데 그 재산이 상속자, 유일한 상속자가 누구냐? 이삭이다. 이삭이 지금 유일한 상속자. 그러니까 그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인데, 그런데 그 다음 37절에 보면 바로 그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아브라함 주인이 자신이 떠나온 이 하란 땅에 자기 친척집 사람 중에서 고르라고 했다. 그 아내를 하면서 자기 목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라반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번뜩 했겠어요? 리브가를 시집만 보내면 이건 완전히 그냥 빌 게이츠한테 시집 보내는 거예요. 완전히.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죠. 근데 걱정이 하나 딱 생겼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할아버지 아들인데 그럼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는 나홀, 그럼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아들이면은 그럼 내 여동생하고 결혼한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할아버지 아들하고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는 부두엘인데 나홀 이 형제하고 동급이야. 그럼 여기는 자기는 또 이 부두엘의 또 아들이잖아요. 딸이잖아. 이 리브가는. 그럼 사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늙은 종은 굉장히 말을 잘해요. 아브라함이 노년에 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에 얻었다는 얘기는 상속자이지만 나이가 아주 젊다. 이걸 아주 여기다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젊은 상속자. 이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바로 여기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하는데 만약 아내를 못 구하면 어떡할까요? 했더니만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내서 반드시 얻게 할 거라는 이 얘기를 또 탁 던져가지고 내가 아내를 여기서 얻어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다. 거기다 한 발 더 나가서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딱 걸렸어. 누가? 리브가가 딱 거기에 딱 맞는 사람으로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 근데 그 응답의 주인공, 응답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리브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가 또 간증을 하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리셨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이렇게 아내를 구할 수 있었다. 감사하다. 이렇게 딱 얘기는 뭐예요? 리브가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아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아주 그렇게 딱 교묘하게 얘기해요. 자, 지금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정하는 것은 내가 좋아서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내가 알고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당신들이 반대도 못한다. 왜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이걸 다 이루셨다. 이 중매쟁이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그죠? 중매를 하려면은 양쪽 다 꼼짝 못하게 그냥 탁 해야 되는데, 정말 이 늙은 종이 아주 신앙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확실한 이름을 얘기해요. 이렇게 되니까
49절에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자기 과정을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49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적하려거든 내게 구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구하여 나로 좌우간 편하게 하소서. 네, 결단을 내리는 이제 결정을 할 시간이 왔다. 내 주인 아브라함한테 인자와 당신이 정말 자비롭고 친절을 베푼다면 알아서 해라 이거야. 안 해도 좋다. 자, 이제 대답을 하라고 딱 공을 탁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어떻게 할까요? 라반은 지금 좋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허락을 하겠죠. 그럼 50절에 보면은 라반이 드디어 50절에 보면 라반과 누가 나와요? 부두엘이 누구죠? 아버지가 여기서 이름이 나와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여기 나타나요. 그러니까 부두엘이 아마 너무 나이가 들어서 늙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부두엘이 이 라반하고 부두엘이 딱 대답하는데 대답이 멋있어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면 우리가 뭐 예 아니요 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건데 뭐 그걸 우리가 뭘 하겠느냐 하고 이거는 뭐 예스 노가 아니라 무조건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딱 얘기가 떨어지니까 이 늙은 종이 또 그 다음에 바로 또 하나님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들더래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주인에게 정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기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도로 모든 것이 딱 마무리되고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이제 드디어 이 늙은 종이 라반과 부두엘을 통해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준비했던 약대 가져와라 해가지고 선물을 드디어 마칩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는 폐물을, 은근 폐물을 잔뜩 들고, 그 다음에 라반, 어머니, 이렇게, 근데 여기 또 선물 줄 때 보면 아버지는 살짝 빠지더라.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반하고 엄마한테만 선물을 줘. 그래서 잠깐 은금을 갖다 잔뜩 또 갖다 바쳐요. 결혼 예물을 바쳤어요. 자, 이렇게 하고는 이제 결혼이 성사가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하겠어요? 차려놓은 음식을 이제 먹어야 되겠죠. 다 곁들여 있으니까. 그래서 음식을 딱 먹고, 그리고는 이제 그날 밤을 쫙 지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돼가지고, 이 늙은 종이 일어나가지고, 라반에게 갑니다. 그 라반에게 뭐라냐면은, 자, 이제는 내가 리브가를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야, 이 사람 성질이 이렇게 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지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 달이 넘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슨 카톡으로 텍스트를 보낼 수도 없고 지금 결정된 걸 갖다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룻밤 딱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 이제 리브가 데리고 내가 떠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나 이 어머니 등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진짜 황당한 거예요. 사실 뭐 아브라함의 종이라 그리고 뭐 받기는 받았는데 아브라함을 본는지 편지를 하나 가진 것도 아니고 진짜 아브라함의 뭔지 자기 딸을 준다는 거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잠깐 그렇게 급할 게 아니라 한 열흘 정도 좀 머물면서 우리 딸도 좀 준비라고, 우리도 결혼 준비를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좀 시간이 한 열흘 좀 있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림없습니다. 당장 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자기는 무조건 지금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이 라반하고 이 어머니가 그렇다면 리브가한테 물어봅시다. 정말 지가 결혼을 할 건지 따라갈 건지 하고 물어보자고 이제 드디어 리브라에게 묻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58절에 보면 묻습니다. 자, 58절에 뭐라고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자, 58절 한번, 5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누가 가겠나이다. 누가 대답한 거예요? 야, 이거 리브가는 지금 이 혼담 얘기를 할 때 그 옆에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감히 기지를 못하니까 밖에 있는데 자기네끼리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요전에 보면 리브가가 따라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물어보겠다 해가지고 리브가에게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사람 따라가겠느냐? 결혼해서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는 옆집으로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또다시 어딘지도 모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얼굴 한 번 못 본 이삭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데, 리브가가 아무리 금고리 선물고리를 받았지만은 그거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리브가가 여기서 가겠다고, 아주 여기서 가겠나이다 하는 이 헬라어이죠, 히브리 말은 굉장히 강한 자기 의지를 나타내요. 어떤 일에서 난 가겠다, 반드시 난 가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이미 리브가가 이런 정도로 대답을 할 때는 그 종과 얘기와 들은 것들 모든 걸 종합해서 이삭에게 시집을 가는 것이 자기가 어쩌면 자신의 운명이고 자신의 갈 길이라는 걸 확정을 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쩌면 리브가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비해 놓으신 신랑감이고 자기의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요 앞에 보면은 51절인가에 보면은 달리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대로 우리가 그렇게 다 하겠다고 하는 이 라반이 고백을 하는데, 바로 이 리브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이게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했다고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두 말 없이 따라갔잖아요. 이 리브가가 지금 똑같은 케이스예요. 어쩌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나마도 확신이 들었는데, 이 리브가는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달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리브가는 한마디 말 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자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나타나고, 리브가가 어쩌면 정말 리브가는 믿음의 여인이에요. 이삭의 아내로서뿐만 아니라 정말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라보다도 훨씬 더 믿음의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리브가라는 여인이 이런 일을 사실 한다는 것이 힘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보냅니다.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이제 보면은 59절에 보면은 그를 보내기 위해서 유모를 같이 따라 붙이고, 유모를 붙였다는 지금 시집을 가는 여자가 무슨 유모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같이 몸종 정도 부자니까 그래서 같이 일을 거들 이제 여종을 몇 명을 붙여주고, 그리고는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이 바로 이제 60절에 나오는데, 자 60절에 이 라반이 자기 여동생 리브가를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을 하냐? 6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네 시로 네 모세의 성분을 얻게 할지어다. 예, 두 가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천만인의 어미가 되어라. 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던 말씀이에요. 너는 세상의 모든 민족이 열국의 아비가 된다. 천만인의 아비가 된다. 천만인의 어미가 된다는 이 말은 사라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지금 놀랍게도 이 라반이 자기 동생 리브가에게 지금 똑같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내 시로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씨를 낳고 후손 나면 그 모든 후손들이 그 원수들의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이런 축복을 또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첫 번째 사라에게 내렸던 천만인의 어미가 된다는 축복과 아울러서 두 번째 원수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는, 이거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보면 17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다가 그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예비한 순양을 갖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확인한 후에 내렸던 축복이 17절, 22장 17절로 바로 이 말이에요. 내 후손이 내 모든 원수의 성문을, 내 제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라.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렸거든요. 그거를 이상하게 이 라반이 똑같은 축복을 리브가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아내로서
약속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 약속을 이어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축복의 역에서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걸 다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61절에 보면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61절서부터 6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는 장면, 그리고 아내가 되는 장면이 바로 이 61절부터 67절까지 나옵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같이 생각하면서 61절에서 7절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에 이삭이 부엘라헬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되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부의 위로를 얻었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 나면 그림이 하나 안 그려지나요? 그림이 안 그려지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자 드디어 61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비자 자기 여종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요즘에 유모가 드보라라는 여자예요. 나중에 35장에 보면은 드보라라는 여종을 하나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종을 데리고 이 종을 따라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출발을 해가지고 하란 땅 나홀성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어디로 가겠어요? 가나안 어디로요? 뭐 성경학자들은 부엘라헬로이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헤브론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헤브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걸 설명이 바로 62절이 나옵니다. 그때 이삭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부엘라헬로이에 있었어요. 부엘라헬로이는 여러분 어디죠? 잘 알죠? 부엘라헬로이가 어디 있어요? 부엘라헬로이, 이거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우물 이런 말이에요. 하갈과 누구죠? 이스마엘을 쫓아내잖아요. 왜냐하면 젖대기로 대연을 베풀었을 때 그래가지고 갔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부엘라헬로이예요. 거기에서 아들 놔두고 아유 죽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눈을 뜨게 만들어가지고 우물을 발견했고 그 우물을 발견한 땅 이름이 바로 부엘라헬로이라는 거예요. 남방에 있죠 바로. 근데 바로 남방 거기 부엘라헬로이에서 이삭이 아마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헤브론에 있었지만 헤브론에서 남쪽 쏙 내려가서 남방 땅 바로 이 부엘라헬로이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25장에 들어가면은 이삭이 리브가를 취해가지고 다시 내려가 사는 곳이 바로 부엘라헬로이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는 아마 분가는 아니지만 양을 치거나 재산을 가지고 위해서 지금 남방에 와서 살다가 아내를 구한다는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지금 잠깐 어디로 왔을까? 헤브론에 가 있는 거예요. 자, 헤브론에 갔는데 그래가지고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약대들이 오더라. 석양이 지는 지금 저녁 때라는 거야. 저물 때라고 석양이 지금 노을이 지는 아주 저녁 들녘을 갖다가 이삭이 뭐라고 했어요? 묵상. 여기서 묵상을 배회하면서 들을 걸으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삭의 그 낭만적인 모습을. 이삭은 지금 왜 들을 걷고 있을까요? 자기의 아내가 지금 구해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해지는 그 석양 들녘에 들길을 걸으면서 내가 그리는 내 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아마 그러면서 묵상을 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 들을 걷고 있어요. 걷고 있다가 눈을 딱 들어보니까 저기서 약대떼가 오는 거예요. 자, 10마리의 약대떼가 이렇게 딱 오는 것이 먼 데서 보여요. 그러니까 이삭은 드디어
왔구나 이러면서 아마 이삭은 기뻤을 거예요. 근데 64절에 보니까 리브가도 눈을 들어요. 이렇게 봅니다. 리브가는 약대와 같이 오는 거죠. 눈을 들어서 멀리 이삭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청춘 남녀가 생면부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지금 남편과 아내로 신랑과 신부로서 지금 만나는 장면이에요. 지금 장소는 어디? 들녘이에요. 들판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어느 때라고? 철간들 저녁 무렵이에요. 이 여기서 약대를 보내서 이삭은 이삭대로 약대 때를 보고 있고 약대 때와 같이 오는 리브가는 멀리서 이삭을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약대에서 내려요. 그리고 종에게 묻습니다. 65절에 보니까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야, 저 들에서 거닐던 저 이제 멋있었을 것 같아요. 저 멋있게 생긴 남자가 누구냐? 아마 이걸 물었겠죠. 그러니까 둘의 만남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사는 남자가 한국에 있는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잠깐만 이거 그 1500년이나 넘는 이박에서 데려오는 거잖아요. 누구냐? 그게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궁금하고 이삭은 이삭대로 보는데 리브가가 성질이 굉장히 적극적인 여자가. 그러니까 저 남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종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는 내 주인입니다. 깜짝 놀란 얘기예요. 이 종의 주인은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대답하기를 이삭을 들어 내 주인이라. 실제로 지금 결혼을 하고 요 상태, 지금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브라함이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결혼을 시켜야 되고 신부를 찾아나는데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60절, 67절까지 나가는데 아브라함 이름이 안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무대에 나오질 않아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주인입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 리브가가 뭐를 해요? 뭐 한다고요? 예, 베일을 갖다가 탁 가져다가 어떻게? 얼굴만 가지고 몸을 싹 가려고 얼굴. 왜 그랬을까요? 풍수. 결혼하기 전에는 그건 아랍 사람이겠지. 그 뭐 괜히 아랍에 이런 상상을 하는. 사실 이스라엘 여인들은 말이죠. 이런 베일을 쓰질 않았어요. 근데 결혼할 때에는 남편 앞에서 이렇게 베일을 씁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 남편이라는 걸 알고서 결혼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 리브가가 얼른 베일을 갖다가 자기 몸을 싹 가리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하고 자기를 싹 가려버려요. 그럼 리브가는 딱 보고는 알까요? 모를까요? 딱 내리는 여자가 갑자기 면박을 딱 쓰고 얼굴을 가리고 온몸을 싹 가리고 내리면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 들판에서 둘은 더 이상 결혼식도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데리고 그 다음에 67장에 가면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 당시에 결혼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래도 좀 있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젖을 뗐는데 대잔치를 벌였어요. 젖대는 것도 잔치 벌이는데 결혼에 잔치가 없었을 수가 있나? 그런데 성경은 이삭과 리브가의 이 멋있는 상봉과 만남과 그 결혼의 모습을 들판 석양에서 이렇게 둘이 면박 쓰는 걸로 결혼식을 살짝 대체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주 성경이 읽어보면 굉장히 낭만적인 면도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둘이 지금 들판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탁 만나고 이 리브가는 면박을 탁 쓰고 완전히 가려있고 이삭은 그 앞에 탁 서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왔던 종이, 이 늙은 종이 이삭에게 탁 나타납니다. 그래서 66절에 보면은 자기가 했던 일을 막 이삭에게 말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 여인이 리브가라는 여인인데 우리 주인님의 아내입니다. 신부입니다. 그래서 67절에 보면 이삭이 이제 그 말을 다 듣고 났으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리브가를 데리고서 어디로 갑니까? 그냥 장막이 아니라 모친 자기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다가 이 여인을 넣습니다. 지금 왜 거기다 넣을까요?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되겠죠? 돌아가셨어요. 바로 헤브론에 있는 거기 마므레 그 숲을 속에 있는 막벨라 굴에 지금 무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 때 사라는 부자였고 만국의 어머니니까 자기 장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지금 머물고 있는 왕실과 같은 것이에요. 그 사라의 장막에다 누구를 넣었다? 리브가가. 이 얘기는 리브가를 거기에 딱 인도했다는 얘기는 리브가가 이제는 사라의 역할을 맡는 것이에요. 천만인의 어미가 된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역할이 결국 누구에게로 오는 거죠? 드디어 이삭에게 왔다는 것을 이렇게 아주 상징적으로 리브가가 이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면서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했다. 사랑이라는 말이 여기 성경에 이제 드디어 두 번째 나와요. 사랑이라는. 첫 번째는 언제 나왔느냐?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그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 이 67절에 또 사랑.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가만히 보면 아들을 사랑하는 것,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 것, 이런 표현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비로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들 사이의 사랑이란 아들, 부모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부부간의 사랑 같은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라고 아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리브가를 취해서 아내를 삼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삭이 모친 상사, 상사는 뭘까요? 네, 모친 상을 당한 일 후에 드디어 어떻게 뭐를 얻었어요? 위로를 얻었다. 정말 이 이삭의 입장을 가만히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몇 살이죠? 이삭이 딱 태어났을 때 자기 엄마가 몇 살이에요? 90살이에요. 할머니가 자기 엄마예요. 학교 가면 학부모라 그러면 엄마 오면 할머니들이 어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하고도 몇 년 살았어요? 37년이 안 돼요. 37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런 어쩌면은 노년에 낳은 이삭이가 사랑을 듬뿍 받았을 거고, 어쩌면은 마마보이였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삭의 기록을 보면은 이삭은 뭐 좀 씩씩한 야곱이나 아브라함 같은 이런 역할이 없어요. 그럼 조금 노년에 늙어서 태어난 아들로서 좀 마마보이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37살에 죽었으니까 3년, 지금 40살이니까 3년 동안은 아마 괴로워가지고, 그러니까 어쩌면은 헤브론을 떠나서 남방에 가서 방황하면서 이렇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드디어 비로소 이삭이 리브가가 들어오면서 위로를 얻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는 장면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생이 끝나는 것을 여기다 딱 나옵니다. 25장 넘어가면은 바로 뭐냐? 아브라함이 바로 죽어버려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얘기를 끝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삭의 얘기를 잠깐 하는데, 이삭의 얘기도 한 장 정도 하고 나면 바로 그 다음에는 야곱의 얘기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삭의 얘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24장은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67절까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 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성경의 이 저자 창세기를 지은 이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을 듣고서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양을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23절에는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24절에는 하나님이 그 시에 대한 약속을 다시 예비를 하시는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리브가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에요. 리브가를 만나고 아브라함이 내 친척, 내 고향, 내 친척 집에 가라, 거기서 아내를 구하라, 이 말이 우연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약속이 된 하나님이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우물가에 가서도 이 종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를 하니까 또 그런 바로 기도의 응답이 그대로 딱 리브가로 되고, 리브가를 집에 가가지고 요청 청원을 하고 드디어 혼담을 얘기를 하니까 바로 여호와의 결정이라고 반대가 없이 바로 일사천리로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24장의 핵심적인 얘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고 시작하셨으니까 반드시 끝내신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이 늙은 종처럼 성실해야 돼요. 신실 똑같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확신하는 무슨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 이것을 지금 24장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24장 말씀 우리가 네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건 하나의 어떤 분들은 결혼 스토리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 결혼한 상대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10가지 절차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기도한다, 한다, 이런 거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려고 이 말씀을 듣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내어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 24장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있어요. 이 종은 시작할 때도 기도했고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감사하면서 기도했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기도로 마쳤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어떤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직접적으로 관계를 갖고 계신다는, 이것을 느껴주기를, 이것을 깨닫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짧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순간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확신이 이 시간 생기기를 원합니다.